축복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요. 사랑한다 냈다. 사랑한다 냈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냈다. 내게 축복하노라. 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 사랑합니다. 그 덕분에요.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합니다. 내게 축복하노라. 네. 241장 241 241장입니다. 241장 241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오.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오심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 선한 일의 노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나간 너무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찢는다고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이미 노래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자중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의 빛에 하소서. 그 선한 이미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더 가슴 벅찬 노래 불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일을 우리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6월 2일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주일 맑고 푸른 하늘, 참으로 이 좋은 일기 속에 우리로 주일을 지키도록 믿음 주시고 또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의 거룩한 산 성전으로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임재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포하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귀를 열어 들을 뿐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체험케 하옵소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에 혼란한 역사 가운데 저희들이 존재함을 하나님 감찰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역사의 질곡을 건너가고 있음을 감찰하여 주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지 이제 한 세기를 눈앞에 두면서 민족의 동질성이라고는 어느 것 하나 비교해 볼 수 없을 만큼 한 핏줄 한 민족이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만한 참으로 엄혹한 현실에 저희가 직면해 있습니다. 이념으로 갈리고 권력 다툼으로 갈리고 욕심으로 갈리고 죄악으로 관리온 이 민족의 심령을 주님 깨끗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통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누리는 통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통일 앞에, 하나님 주관하시는 통일 앞에 남북의 모든 사람들, 모든 권력이 부복하고 회개하고 거듭나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현재 직면한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직면하여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분오열 갈린 국론이 통일될 뿐 아니라 이제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서로 돕고 연합하여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고 통일을 향하여 의미 있는 큰 역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된 남북의 긴장과 더불어 군사적인 모든 도발에 대해서도 결연히 대처하면서 이겨내요 통일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손에 붙여진 모든 거룩한 전쟁 앞장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싸우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온전히 위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성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였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6번 성령 강림 2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서관 봉독은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로 12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추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랑으로 경건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2장 23절로 3장 6절의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어린날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대사장의 병기는 먹어서 나면 전살벽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주시라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성령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거두어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자수하나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찬송가 359장 부르시겠습니다. 359장 찬양. 정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점선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원하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장례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선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너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걷지 말아라. 정하기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선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있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과 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주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와 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김기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을 맞이하여 기쁨과 감사로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2024년도도 벌써 봄을 지나 여름으로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우리 남천교회 성도님들 더 건강에 유의하셔서 오랫동안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에 나가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 말씀처럼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용서를 구하오니 주여 저희를 공유히 여겨주시사 다시금 새롭게 마음먹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강한 신념을 저희에게 심어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시옵소서. 주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악한 성령들과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어서 남북 통일로 북한 선교에 앞장서라는 뜻으로 이곳에 남천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성경 말씀에 의거 저 북한 공산 정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믿사옵나이다. 세월이 흐를수록 남북의 경제적인 격차는 심해지고 군사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옛날 독일 통일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처럼 가난한 나라 동독 국민들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일어나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듯이 북한 또한 그렇게 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심해서 정복기도 할 때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은 버티지 못할 것이라 믿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나라도 6.25를 겪으면서 얼마나 푸른 산천이 황폐화되고 붉은 산으로 변했습니까? 이제 70년이 지나 겨우 푸르게만 되었지 제대로 유용한 나무는 심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깨닫지 못한 저 공산 독재자
러시아 푸틴은 이웃 나라 우크라이나 나라를 침공하여 무고한 생명들을 수없이 죽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려면 푸틴을 결박하지 않으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만이 하실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중보기도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악한 푸틴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전 저 북한 김정은 정권은 고무풍선에 오물덩어리를 매달아 남한 곳곳에 띄어서 우리의 심사를 시험한 저 북한 김정은 또한 포박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하였습니다. 저 북한 김정은 정권 3대에 걸쳐 대대손손 악행을 일삼고 배운 김정은을 북한 주민들은 불같이 일어나 포박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한 형제자매 그리하여 굶주린 북한 주민들은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 부모님들은 돌아가셨겠지만 이산 가족 남북한 형제자매 통일해서 만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보이지 않는 그 손으로 악한 무리를 쳐서 엎드리게 하옵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평강이 남북한 온 나라에 넘쳐나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오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성 영유권에 강건케 하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성도님들 영원히 변화받게 하시옵소서. 또한 전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특별히 목사님 자녀분 파송된 그곳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거라 믿사옵나이다. 주여 큰 어려움 없이 두려움 이겨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 성령 함께 하시옵소서. 끝으로 남천교회를 위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는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하나님 계획을 오묘하셔서 우리가 증명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아니하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네. 세월이 흐르면서 그러면 그 세월의 흔적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죠. 우리 주변의 자연도 변화될 것이고 또 우리 모습도 변화되고 또 우리 안에 내 의지 속에 어떤 그런 반짝반짝하던 것들도 많이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열심히 준비한 설교 원고를 오늘 집에 두고 와가지고 그 부랴부랴 다시 뽑아서 막 준비를 한 그런 실수를 제가 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여러 번 그랬어요. 제가 앞으로 이것이 더 잦아질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오늘 그 설교 원고 두고 왔으니까 오늘 설교는 생략합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훈련해야지. 그냥 계속. 넘어가자 그럴까요? 아니, 계속. 오늘 성찬예식도 있으니까 그냥 성례식으로 마치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를 더 쫑긋 세우고 한마디라면 두 마디를 알아들을 만한 그런 여러분의 예지로 네. 이 협력해 주셔야 돼요. 아멘. 아셨죠? 아멘. 우리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그냥 신목사의 얘기가 아니에요. 뭐 신변 잡담하자고 뭐 준비한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선물. 골라 뽑아서 다듬어서 교정하시고 주의 종을 앞세워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땅과 또 그분의 사랑, 관심을 생각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출애굽을 완성하는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특정함을 받는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모세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시지 말고 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의 나이를 넘어가시는 분이 몇 분 계시죠? 80 이상 되시는 분? 굳이 손들어 보실래요? 애매하지 그건 또. 한 분 계세요. 한 분. 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시죠? 모세보다 어린 사람.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콜링을 아주 가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릴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이순애 어머니는 80을 조금 넘어서 나는 모세보다 더 늙었으니까 나는 열애시켜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일 무슨 일을 모색하고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안 되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죠? 사업하는 사람이건 학생이건 주부건 뭐 의사건 뭐 다 그럴 거예요. 무슨 건강도 필요하겠죠. 뭔가 우리가 하려면 건강 필요하죠. 또 거기에 필요한 자본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해요. 또 그거를 다 결집해서 가장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혜도 필요해요. 아이디어도 있어요. 또 그것이 나 혼자만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협력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조력도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게 다 어우러졌을 때 어때요? 무엇인가 내가 모색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렇죠? 그 경험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학업을 완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을 형성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믿는 자로서 나의 믿음의 완성 속에 과연 이런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준비된 것이 어느 시점에 이 정도면 할만하다. 이 정도면 D-Day H아워가 가까이 왔다. 결행하자. 이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건 어떤 확신이에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일에 대한 확신 또 그거를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 때문에 준비를 한 거죠. 그 준비된 것에 모든 게 다 부합될 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완성된 것에 대한 만족을 느낄 거예요. 이건 누구나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신념이나 나 자신을 믿거나 조직을 믿거나 준비된 모든 것들을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면 그렇게 이루어낸 뭔가가 신앙생활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신앙생활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과연 그렇다면 나는 신앙생활 속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고 무엇을 어떻게 모색했고 무엇을 어떻게 연합하여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니면 이루기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안에서 이미 우리는 구원은 완성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됐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구원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도 구원받게 만드는 믿음 안에서의 사명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사명을 나에게 주시며 구원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인간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념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거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신념이나 확신과 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지적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이 믿음으로 비롯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믿음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준비했던 신념과 확신을 저울질해 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신념과 확신이 올라갑니까? 믿음이 올라갑니까? 믿음이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요? 가벼우니까. 그렇잖아요. 믿음이 가벼워요. 훨씬. 이거 바꾸셔야 돼. 아니 거기 아주 애매모호하죠? 그 뉘앙스가 잘 생각하고 얘기하셔요. 우리는 되게 무겁고 가벼운 걸 생각할 때 어떻죠? 무겁고 가벼운 걸 생각할 때 무거운 게 내려가는 건데 지금 약간 뭔가 뭐 그렇거나 저렇거나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 믿음을 신념이나 확신처럼 내가 나의 의지로 이룬 성과에 비해서 훨씬 더 열등한 것 내지는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깊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천착한다. 깊이 꿰뚫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관심 갖고 깊이 사려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색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념을 갖고 확신에 차서 뭔가를 준비하고 그 신념과 확신이 나를 움직일 때까지 뭔가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준비했던 열정, 준비했던 어떤 준비하는 과정, 시간, 물질, 협력자, 이 모든 것 못지않은 것들을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동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원하셔야 돼요. 이 신념이나 확신보다 훨씬 더 무겁게 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완성해 나가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부여받을 만한 입장이 될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고 남이 나를 믿어준다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모든 일의 모색이 그렇게 출발을 해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이루었던 모든 업적이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형제자매 성도들과 함께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어서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대요. 그런 믿음에 대한 새로운 각성, 믿음에 대한 새로운 도전, 아마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세요. 근데 참 놀랍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시기가 40세쯤이 아니에요. 그래서 40이라는 의미는 참 뭔가 의미가 있는 모세의 개인의 역사 속에 40세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40세쯤 됐을 때는 갈대 상자에서 살아남아가지고 공주를 엄마처럼 여기면서 바로왕의 궁전에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바로 왕족의 인생을 새로 시작하면서 모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고 준비됐던 40년이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이 모세를 쓰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모든 게 완전 무결하게 완성된 40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40을 뭐라고 얘기하죠? 불혹 그래요. 불혹. 이제는 내가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엇인가 내 일을 감당할 만큼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시기예요. 건강도 가장 왕성한 시기예요. 지적 능력도 아주 완전히 탑이에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도 내세워도 꿀릴 게 전혀 없는 나이. 근데 하나님은 이 40이라는 나이를 완전히 이월해서 40의 모세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모세의 40년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죠. 공주의 아들로 권세를 행사하고 있을 때 그 40에 모세는 사실 무슨 일을 저지릅니까? 살인. 동족이 핍박받는 모습을 보고 욱하죠. 네. 야, 저것들이 우리 동족을 무시해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였어요. 광야로 데려와서 죽였어요. 죽여버려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 미디안 광야로 돌아가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80이 이르기 전에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죠? 장인 이드로의 양치기로 살고 있네요. 어때요? 인생이 완전히 극전직하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왕궁의 왕족으로 살던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완전히 양치기, 도망자, 광야를 헤매는 목동으로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 당시 목동이라는 직책은요, 그 직업은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직업 중에 제일 밑바닥 직업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그냥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말, 양, 소, 염소 이런 것과 같이 동고동락하며 인생을 지내는 사람인 거예요. 왕궁에서 누렸던 뭐 부귀영화 그 모든 낙은 어때요? 일순간에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무기력한 80대가 됐대. 우리도 80대가 되면 어떨까요? 이건 무기력할 정도가 아니라 힘 빠질 것 같아요. 죽음을 기다리자. 죽음을. 요즘은 100세 시대가 가지고 큰 소리들 빵빵 치는데 몇 사람이나 100세 시대를 누릴지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80이면 우리는 어때요?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은퇴하고 이제는 웰 다잉을 준비하는 나이. 웰빙이 아니에요. 웰 다잉을 준비하는 나이. 근데 하나님이 마침 이때 무기력, 의욕상실의 80세 모세를 부르신. 어디서 부르십니까? 양치기 목동 현장에서 부르신. 기력도 없고 의욕도 없고 욕망도 없는 이 사람 부르시는 목적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430년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앞장서 이끌어갈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것과 우리가 꿈꾸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내가 40에 부록이 됐건 80에 죽음을 앞둔 인생이 됐건 우리의 사는 인생의 이력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대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신 손길에 의탁하면서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인생을 사는 거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거예요. 과연 내가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인해서 세상에 뭔가 가장 밑바닥 인생인 농부도 아니고 목동의 입장이 된다 한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그것도 만족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인간 대부분의 욕심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남들보다 앞서기 원해요. 남들보다 명예롭기 원해요. 남들보다 부요하기 원해요. 남들보다 번성하기 원해요. 이건 누구나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이건 아주 보편적인 그런 욕망일지도 몰라요. 이게 충족된 삶과 충족되지 못한 삶들이 세상에서 구분이 될 뿐이에요. 자, 세상에서 누구를 더 선호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보다 충족된 인생들을 선호해요. 그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울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추앙하는 문화예요. 그렇게 역사는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반열에 끼지 못했다고 절망하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목동으로 산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 이상 나는 어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가난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는 그저 주님의 돌보시는 그 팔 아래 안연히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말을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드렸을 때 여러분 아하 맞아 나도 그 중에 하나일 거야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기왕이면 목동보다 부자가 낫지. 무슨 소리예요? 기왕이면 목동보다 그 공주의 아들이 낫지. 안 그래요? 기왕이면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이렇게 맨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고 그냥 맛없이 인생을 지내고 언제 가나안 땅에 갈지 모르는 이 아주 불안한 인생보다는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430년 노예 생활일지언정 이집트에서 살았던 그 호화찬란한 문명, 그 기기묘묘한 참 그 즐거운 연락 속에 빠져 살았던 노예지만 그 사람이 훨씬 낫지. 거기선 마늘도 마음껏 먹었잖아요. 우리가 부추도 먹었어요. 부추 몸에 좋대. 고기도 그냥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비록 노예로 살지언정 우리는 그걸 추구합니다. 더 마음에 담고 있었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거 은혜인 줄 알지만 하나님 기왕이면 날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저 이집트에서 누렸던 그 문화, 그 문명, 그 호화찬란하고 그 쾌락이 차고 넘친 그 인생
좀 나에게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욕심들이 다 있어. 우리. 모세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이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라 지금 말씀하시기 직전이에요. 그 당시 신학자들이 이해하면 물경 20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00만 명이면 어떤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0만에 대한 숫자를 봤더니 믿지 않는 자들이 안티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 아니 200만 명이 거기서 나오려면 일렬로 줄 세워도 그 가나안 땅을 통과해 버려야 돼요. 200만 명 애굽 땅에서 그 출애굽이 불가능하다가 나왔더라고. 출애굽이 불가능하대 이놈들이. 이 안티들이 그러는 거죠. 그거 과학이래 그게 또. 그래가지고 도표까지 만들어 그래놨어. 여러 인터넷 검색해보세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다고 또 이렇게 반대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어떠냐?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 행군하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12지파의 행군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것이 좀 희한하게요.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그렇게 진영을 유지하면서 움직여요. 이스라엘 백성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렬 정도로 안 움직여요. 그 사람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12지파가 움직일 때 아니면은 어떤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서 출애굽을 완성하며 이루어갈 때 모든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런 지하에 쫙 명령이 퍼지고 쫙 명령이 동시에 실행될 수 있을까요? 중구난방일 거예요. 먼저 출발하는 사람, 늦게 출발하는 사람, 이쪽으로 가려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 위로 가려면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별하별 종자들이 다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대오는 200만 명의 대오는 어때요? 일렬로 줄 세운 대오가 아니라 무질서해 보이지만 출애굽을 이루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어쨌든 430년의 세월이 흘러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을 하면서 하필이면 모세 앞에 지금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선봉에 서야겠다. 그때 모세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하나님,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왜 하필 납니까? 200만 명 중에서. 나 말고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필 나죠? 나는 그저 죄 짓고 그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에요. 내 나이 지금 80인데요. 모세는 끝까지 자기 스스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 뭐예요? 신념과 의지가 있어야 무슨 일을 모색하고 계획하고 이루어갈 텐데 나는 나를 못 믿어요. 모세가 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습니까? 아주 확실하게 증거된 거. 뭐죠? 불같은 성격이죠. 욱하는 거. 뭐 욱하잖아요. 욱이라고. 그게 왜 욱 그럴까? 이 안에서 뭐가 욱 튀어나와. 하나님, 저는 성격이 아주 욱해가지고 안 됩니다. 나는 성격적으로도 이거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내가 나를 못 믿어.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겁나네. 갑자기 겁나네. 안 됩니다. 모세가 그런 입장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를 못 믿는데요. 내 안에는 믿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나의 근본도 못 믿겠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강제로 이별당한 사람이잖아요. 나는 나의 인생을 도대체가 나의 의지에 요만큼도 개입되지 않은 아주 불안한 존재였습니다. 내가 원치 않게 바로왕의 딸에게 그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양자대포인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궁정생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바로왕의 학문, 바로왕의 종교, 바로왕의 문화를 배울 수밖에 없었고 그 이질적인 것들 때문에 나는 동족을 위해하려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욱해서 살인을 저질러 버렸어요.
나는 가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난 나를 못 믿겠다. 자꾸 나 괴롭히면 어떡하죠? 아니, 처음에는 그냥 참다가, 그 좀 심한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확! 이 머리를 확 받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그런 짓 잘해. 엉덩이에 뿔난 애들이 확 받으면 우리 그거 깜짝 놀라. 야, 이것 봐라. 우리 지금 상식을 벗어난 일은 너무 많이 있다. 지금 그렇게 모습이 됐어요. 그러면서 드디어 10절 이하의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나는 어눌합니다. 어눌하다는 게 뭐죠? 설득력도 없고 이지적이지도 않고 리더십도 없고 내가 어떻게 200만을 앞장서 이끌겠습니까? 난 못합니다. 이 소리를 딱 듣고 하나님 물러섭니까? 아니죠. 하나님 다 아시는 분.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하고 뭐라고 해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너에게 지혜를 주느냐? 누가 너에게 언어를 알게 했느냐?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만큼만 인정했던 거예요. 이게 나의 한계였습니다. 이게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앞에 핑계댈 줄은 알아도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두 손 들고 멈추시는 겁니다. 죽든 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가 생명으로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죽어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모든 인간의 인생 이력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신 분이 요청하는 거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세는 납작 엎드립니다. 강제로 붙들린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이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일을 내가 깨닫고 나도 어떤 경지까지 오르는 그거 목적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그 손에 강제로 붙들려 쓰임 받는 그거예요. 그 자체.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뿐입니다. 더 이상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탁한다. 이 관계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라는 사실. 상황이 여기까지 진전이 되면서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 훨씬 못 미치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무자격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실 이유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할 일도 없는, 정말로 나는 참 보잘것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면 얼마 되지 않아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절망하실걸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망하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절망은 인간에게만 속한 거. 하나님 절망하시는 하나님 아니거든요. 우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입을 누가 지었니? 내가 무슨 말을 할지 가르쳐 줄게. 너의 리더십은 내 입에 있는 게 아니야. 내 경험에 있는 게 아니야. 너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부른 나에게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도 없고요,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 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이어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야,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이 출애굽은 어떻게 돼요? 430년 역사를 종지부 찍고 새로운 출애굽의 시작은 어떻게 돼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단지 이 일에 내세워진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구원을 예수께서 이루셨다면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명 준 바대로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예요? 시대를 구원할 사명을 갖고 있는 모세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나 믿음으로 확상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들이나 동일합니다. 나는 모세보다 훨씬 못해. 나는 바울보다 훨씬 못해. 나는 베드로보다 훨씬 못해. 그들은 사도고 나는 성도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는 너무 교활해지고 나는 너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죄가 많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대답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시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강권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지만 그 강권적인 소명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콜링이 어떤 종류의 콜링이었나 생각하면서 나도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콜링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콜링은요, 인간적인 부족함이나 허물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콜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의 거룩함이 기준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거예요. 내가 살인자건, 내가 사기꾼이건, 내가 훨씬 폐역한 자건, 내가 수없이 변절했던 변절자건 간에 하나님은 어떠세요? 일단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면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유여와 막론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나의 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알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불가능을 전제로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니까 그 일이 이루어짐을 이미 아시는 겁니다. 실패하게끔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가능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예요. 가하다. 할렐루야. 거부한다가 아닙니다. 가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응답하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지, 그 부르심 자체가 부족하거나 미완성적인 문제나 위험한 문제가 아무것도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에는 완벽한 가능성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함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그 오묘한 진리, 섭리하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믿고 주의 부르심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경륜하시는 예정된 역사 속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즉흥적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감정으로 부르신 거 아닙니다.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경륜하시는 역사 속에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경륜하시는 부르심에 여러분 온전히 순종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모세를 통해 우리가 제2의 모세처럼 우리의 개인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세상 앞에 놓인 또 다른 출애굽을 모색하시며 우리를 부르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미 결정된 것이다. 할렐루야. 결정된 것이다. 하나님은 이 부르심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바꾸시지 않아요. 너 그래? 너 준비 아직 안 됐어? 그럼 김 집사 안 됐으면 신 집사 네가 해 이럴까요?
신목사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그래 좋아. 그럼 저 김 목사를 시키지 이럴까요? 아니.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개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적인 승리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완벽한 모든 걸 다 준비하신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의 예정 속에 종말론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속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구원의 예정 속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가서 거기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목숨 바쳐야 되고 그거는 그 후의 일들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어떻게 내가 감당하지? 의심 갖지 마십시오. 이미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 결정된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여러 직분으로 응답하신 거예요. 평신도로 응답하셨습니다. 성도로 응답하셨고 주의 종으로 응답하셨고 헌신자로 응답하셨고 봉사자로 응답하셨고 예배자로 응답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그 예정의 결정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완성을 향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모든 상황을 판단했어. 이건 결정된 거다. 하나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모세는 뭘 원했을까요? 굉장한 걸 바랬을 겁니다. 광야에서 20만 명을 끌고 출애굽을 하려면 굉장한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굉장한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필요하죠. 엄청난 능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냥 모세가 야 나를 따르라 지팡이 하나 들고 이름 따라오겠어요 누가? 그 슬리퍼 질질 끌고 그 먼지바닥 속에서 거기 아주 은근보가 가득하다든가 그냥 말낙타를 막 수만 마리 끌고 가지고 야 전부 여기 올라타 너희들 짐 갖고 있는 거 다 여기 실어 그리고 이제 떠나자 그러고 그래야 쫓아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기서 막 그 바로왕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거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만한 엄청난 군사력을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공포에서 건져 올릴 때 사람들이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보세요.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그걸 원했을 거예요. 엄청난 군사력, 엄청난 예지의 능력, 엄청난 아이디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런 능력, 하늘에서 번개가 막 치고 그냥 갑자기 소낙비가 막 내려가지고 바로왕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갑자기 거기서 큰 물이 홍수가 나. 바로왕의 군대들이 다 물에 빠져 죽고 실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건 있었지만 이런 능력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굉장한 거. 마술적인 거건 초자연적인 거건 초인 기적적인 무엇인가를 원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뭡니까?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내 손에 뭐가 있냐? 너 지금 뭐가 있어? 뭐가 있죠?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죠? 목동이잖아요. 목동. 뭐 하나 갖고 있어요? 마른 막대기. 지팽이 조금 고상하게 이름 붙여 지팽이. 마른 막대기. 광야에 굴러다니는 막대기. 그거 하나. 참 초라해. 진짜 별볼 일이 없어.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모세는 이 말씀에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이거 지팡이에요. 이거 휘둘러서 늑대도 쫓고요. 이거 힘들 땐 이거 짚고 올라가서 언덕도 올라가고요. 소말량 말 안 들을 땐 궁뎅이를 이걸로 두드려 펴가지고 그거예요. 이 막대기 하나 휘두르다 부러지면 버립니다. 그럼 또 하나 꺾어가지고 또 하나 씁니다. 그 지팡이 뭐 금으로 만든 지팡이다. 그거예요. 모세는 현실과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게 너무 격차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 지팡이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모세가 당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여러분 잘 상상해 보시고 그것 속에 진실을 밝히셔요. 그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직 원했던 건 뭐예요? 지팡이 이상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팡이 이하로 뭐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지팡이라고 모세가 스스로 얘기하는 경우 그 지팡이야.
지팡이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지팡이가 이게 무슨 철장이든 이게 무기든 이게 뭐 엄청난 것이든 아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갖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갖고 있다. 내가 갖고 있다. 내 거다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담화를 통해서 지금 모세에게 무엇인가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 내시고 특별한 일을 맡기심에 있어서 뭔가 아주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실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세는 지금 두려워요. 이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이 흘러갈까? 도대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출생부터 현재까지를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출생부터 여기까지 마지막에 소유한 지팡이 하나의 의미가 뭔가 생각해 볼게요. 모세의 80세 노인네 손에 드리는 지팡이 하나는요, 80년 동안 갈고 닦은 결과물이에요. 그의 인생의 우여곡절의 결과, 그 인생을 대변할 만한 마지막 상징물로 지가 손에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현재 나의 직업, 현재 나의 능력, 현재 내가 의탁하고 있을 마지막 나의 자존심, 그뿐입니다. 이거마저 버리면 난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이제 목동에서도 리타이어, 나와버려야 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이게 모세예요. 모세가 80년 인생을 살 동안 엄청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지금 결과는 뭐예요? 마른 막대기 하나에 하나. 마른 막대기조차도 거저 주순 것 같지만 거저 주순 게 아니에요. 그의 직업을 나타내는 마른 막대기. 이 마른 막대기를 손에 쥐기까지 참으로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굴곡을 다 거쳐. 어떤 때는 왕자의 권위고 영광이 있었어요. 어떤 때는 포악한 살인자의 무시무시한 무기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어떤 때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두려운 눈초리를 피해서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죽음 같은 외로움의 광야 생활이 있었어요. 그거 다 거치고 지금 내 손에 마른 막대기 쥐고 있는.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다기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출생지로서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구원을 위해서 사도의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오묘한 경륜 속에 존재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유대인 열심당원으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악행을 다했지만 마지막에는 주님의 사도다운 인생으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 속에 80년 세월 속에 갈고 다지고 지금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마른 막대기 하나로 상징되는 모세 앞에 나타나십니다. 만일 이때 내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할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했다면 이 마른 막대기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이 막대기가 나의 상징이요, 나의 직업이요, 나의 마지막 나 할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거를 내 지팡이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는 80년 인생을 살면서 그때야 나름대로 내 인생이 어떻게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나 정말 이렇게 온갖 고난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군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건 너무나 누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다. 그래, 내가 과연 이렇게 과거에 화려한 경력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뭔가 의지가 있었지, 너는 정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승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 한 건 내 다 알아. 그거 변명하지 않아요. 모세는 자기가 그 친부의 손을 따라
모든 태의 첫소생 다 죽이려고 하는 그 바로왕의 흉계를 피해서 간신히 살아남은 그 거기에 대해서 그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 역사에 희생된 자기의 모든 모습을 그냥 그대로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지식이건 재산이건 건강이건 나의 의지건 나의 학벌이건 모든 화려한 모든 것 그것이 가지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속이고 구원이었다는 사실을 모세가 극명하게 우리에게 대변해 보입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 내가 누리는 현재의 삶과 앞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출애굽보다 더 큰 의미의 성도의 자세와 삶의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구속의 역사가 바로 지금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비록 세상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살았지만 하나님 구속의 예정이 내 안에 이미 있구나. 하나님 그 구속의 예정을 나를 통해 출애굽으로 완성하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에스더는 이방 나라 이방 왕의 왕후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어려움을 겪을 때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겔 4장 14절 넌 잘 살라고 왕후가 된 게 아니야. 내 민족이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때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너를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이 민족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가족이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 교회가 어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은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할 거야. 나는 억울하니까 못하고요. 나는 가난하니까 못하고요. 바빠서 못하고요. 성격이 달라서 못하고요가 아닙니다. 부르시는 대로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이것뿐이 없어요. 그거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뭡니까? 모세는 자기가 가진 줄 알았어요. 사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80년 인생 속에서 이거 주신 거예요. 이 막대기. 너는 목자로 살 거야. 목자로 살면 너를 내가 80에 부르실 거야. 하나님 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거 버리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마른 막대기 하나가 내게 아니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빈천한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그 빈천한 입장에 사는 그 모습 하나님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너무 낙노해요. 너무 가난해요. 너무 밑바닥이 보여요. 너무 유치찬란해. 그거 자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두려워 마시고 창피하지 마시고 그들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배운 게 없습니다. 그들 보이는 거예요. 나 배운 게 많습니다. 나 업적이 이 정도 화려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세요. 하나님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 모르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사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재밌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던지라 잡아라. 그거를 넣어라 취하라. 손이 하얗게 됐다가 다시 문둥병이 걸렸다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것에 대한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많은 변화된 순간순간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모세의 마음을 굳건하게 다잡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많이 갈등했고 믿음을 통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 주시는 시련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남게 하시는 배려를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지금 나의 이 믿음 자랑스러워하십시오. 내 믿음 없어서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직분이 있어야 좋고 직분이 없으니까 부끄러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주여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 나의 평범한 지팡이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계속 우습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어떡합니까? 한번 던져봐 그래요. 확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그게?
뱀이 됐어요. 하필 뱀을 여러분 다 경멸하고 싫어하죠. 뱀들 가만 보면 귀여운 놈들도 있어. 눈이 사악한 뱀은 보기 싫은데 눈이 귀여운 뱀도 있어. 근데 뱀이 됐어. 어쨌든 그래, 뱀이 돼버렸어요. 뱀은 다 경멸하는 것들이. 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뱀이 되면 어떡합니까? 의심하니까 뱀이 돼버린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시 또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되죠? 또 다시 원위치가 되죠. 여러분, 뱀이 나를 공격할 때 뱀이 제일 취약한 부분이 어딘 줄 아세요? 머리를 확 잡으면 꼼짝 못 하는데 그건 위험 부담이 커. 확 잡을 때 갖다 물리면 죽는 거야. 확 잡으면 꼼짝 못 해. 그때 뱀의 공격을 제일 물리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꼬랑지. 꼬리를 잡고 흔들면 뱀은 공격 못 해. 순발력을 발휘 못 해요. 꼬리를 잡으면. 그 꼬리를 잡아니까 지금 막대기가 다시 된 거예요. 여러분, 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뱀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뱀을 왜 무서워해요? 뱀을 이겨야죠. 뱀을 그래서 다 쓸모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뱀도 붙잡아가지고 막대기로 만드시는 여러분 믿음이 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여러분 가운데 있는 뱀을 막대기로 만들어서 그 막대기를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세가 뱀을 피한 것처럼 피하는 존재가 되서는 안 돼요. 다시 꼬리를 잡아 다시 내수 중에 그 막대기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신선의 모든 것도 마찬가지. 모세는 걱정합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건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한번 해봐.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안 들을 것이다. 저 백성들은 완악한 백성이라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은 들을 것이다. 듣는다면 듣는 줄 알아. 호통치시듯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41절 백성이 믿으면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모세는 믿지 않을 겁니다. 믿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 입장을 견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또한 믿고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갖고 계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시고 나를 불러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한 깊은 기대를 갖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드셨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을 바울로 세우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더 이상 변명할 것이 아니라 주여 여기 있습니다. 갖다 드리시면 하나님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라 명할 때 가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모세야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가라 성도들이여 여러분 앞에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실 겁니까? 가서 무엇을 하실 겁니까? 가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려워 마시고 가라 할 때 가십시오. 떠나라 할 때 떠나십시오. 앉으라 할 때 앉으시고 멈추라 할 때 멈추시는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에게 가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향해 가라 명령하실 때 저희가 믿음으로 가겠사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봉헌송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변치 않네 하늘의
전능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응답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일단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옵소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 축복하셔서 물질에나 시간에나 하나님 능력에나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 누리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바로 이어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 안내 성만찬 예식 순서지 다 갖고 계시죠? 그 순서지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우리는 서로 지체입니다. 주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주님의 평화를 나눕시다. 주의 평화를 나눕니다. 주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화를 네, 서로 옆에 인사하시는데 평화의 인사. 네. 주의 평화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주의 샬롬. 평화를 누리세요. 주님 식탁의 초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잔치자리에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으시고 떡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의 눈이 열리고 예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나이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우리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마음속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 지은 죄가 크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십자가 보혈을 물과 피 흘려 저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의 보혈로 거듭나 새 생명 얻은 주의 성도들,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거룩송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도와주
성령의 임재를 위한 기원을 드립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주님은 거룩하시며 주님의 영광은 측량할 길이 없나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증언했고 은혜로 동정녀 마리아를 감동케 하셨으며 요단강에서 예수님 위에 강림하셨고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내리셨던 생명의 성령을 이 주님의 성찬 예전 위에 보내주시옵소서. 이 불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이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성찬 제정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의 성찬은 단순히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고 지키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 남김없이 흘린 피를 깊이 회상하고 재현하는 현장으로서 그 감격을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살이 나의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도록 새로운 언약의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성찬의 참여와 함께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찬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성찬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신 여러분들, 땅끝까지 복음 전하실 수 있는 사명과 권세를 부여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과 더불어 전도자의 삶을 두려움 없이 앞장서 수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탄마귀 대적도 우리와 싸워 이기지 못합니다. 최후의 승리는 주의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메시아로 재림하셔서 곧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악에 대한 심판과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 앞에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소망으로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권세를 덧입은 성도답게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분배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주의 떡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이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잔을 받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잔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순서대로 나오셔서 잔과 떡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성찬 찬송은 시편 23편을 함께 읽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높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사 생명 주시고 이와 같이 유익한 축복의 은사로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당신께 드리나이다. 원컨대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열렬한 사랑 가운데서 은사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기 위해서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43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은 정의로 정한 죄짐 벗거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오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꿈거리나 내 주 예수는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강복선언으로 모든 예배 수절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할렐루야.